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 뵙고 싶어서 나오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주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으니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있겠습니까?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사랑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분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보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4장으로 넘어가겠어요. 1절 3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이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하였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아직도 좀 유감이 있고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세월이 갔는데 형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먼저 잘 대접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하기로 작정을 하고 형들이 돌아갈 때 각 자루에 곡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래 돈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들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해 보는 거죠. 특별히 나를 팔아먹었는데 나의 혈연이요 친동생인 베냐민은 과연 형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용서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받는 데는 거기에 상하는 대가나 또 열매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받으려면 먼저 뼈저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용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비로소 그 용서가 우리의 뼛속같이 스며들고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딴짓하고 중얼거리고 그친다면 그것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했다 하더라도 회개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열매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이웃 사람들에게 해코지 많이 했죠. 세금을 많이 착취하고 말입니다. 토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추구합니다. 주여, 제가 남에게 토색한 것 무리하게 세금을 거둔 거라든지 악하게 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더 나가서 저의 재산 절반을 나눠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보고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이 집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20세기 초 저 미국의 LA의 아주사에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신학교의 일단의 처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당시에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성령 침체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이적도 나타나지 않고 치유도 나타나지 않을 때 이분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아주사 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큰 불씨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처음에는 감리교에서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성결교, 장로교, 그리고 아주사뿐만 아니라 LA 전역, 더 나가서는 미국 전역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20세기 초에 성령의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성령의 불길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에 성령의 불씨가 떨어지게 되고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평양 대부흥성회가 그때 일어난 거죠. 요대 노도의 물길처럼 불길처럼 세계 전역으로 성령운동이 강화가 일어날 때 조선 땅에는 평양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유명한 것이 바로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서 성령 대망회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또 열매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은혜 받고 변화 받으니까 막 회개의 영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회개를 고백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저분이 기폭제가 되고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 친구가 죽기 전에 남은 재산을 저에게 의뢰했습니다. 먼저 간 그 친구 참
당부 드렸는데 죄송하게도 이 못난 놈이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0달러, 그 당시에 100달러면 어마어마한 거금인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먹어치웠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 가지고 그 평양 성령 대부흥 운동이 조선 땅 전반에 흐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험담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뒷담화 치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령 받고 회개했어요. 아, 이게 크게 잘못됐구나. 아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나중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남을 칭찬하는 데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고 만나기만 하면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때, 또 어떤 고난에 부딪혔을 때, 공고한 형편에 처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뭘 그릇되게 했는가? 그래서 자기 지난 죄에 대해서 돌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우애와 그들의 진심, 그리고 과거의 죄를 심히 뉘우치고 있는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 그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히 채우고 각자의 돈을 돌려주고, 특별히 자기의 은잔을 몰래 그 자루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형제들은 간밤에 잘 자고 아침 일찍이 이제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4절 6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네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치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라 말씀합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불러가지고, 자, 형제들이 이 사람들이 떠나는데 뒤쫓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라. 청지기는 요셉의 지시에 따라서 요셉의 그 은잔, 소중히 여기는 은잔을 다른 형제보다는 베냐민에게 자루에다가 숨겨 놓은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자기가 그렇게 숨겨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시침이 딱 되고 주인 요셉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특별히 우리 주인이 항상 곁에 두고 점을 치는 그 은잔이 있는데 그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물론 은잔을 통해 가지고 점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미신이고 또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점을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은잔에 차를 끓여놓고 그 차가 변색이 되느냐, 변색되지 않느냐, 혹은 차 맛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는 점치는 잔을 매우 신성시 여기고, 따라서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 은잔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애굽 사람들로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훔치는 것은 애굽 사람의 그 수호신을 훔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물론 거듭 강조하지만 요셉이 이 은잔을 사용했을리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은잔을 베냐민 곡식 자리에 넣은 것은 이것을 올무로 해가지고
형제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7절, 10절까지 읽읍시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된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은 청지기가 와가지고 은잔이 없어졌다 하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도적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부터 올 때 곡식 살 돈을 가져왔고 지난번에도 그 돈이 우리 자리에 들어있을 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돈을 도로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직접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과 금을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합니다. 더 나가서 이 형제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종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책임을 우리가 다 함께 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 말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책임질 일 없어. 책임질 일이 아니야. 훔친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요셉의 작정이고 생각이었던 거죠. 형제들을 강압적으로 다 구속시키지 않고 베냐민만 이제 데려갈 때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지켜보고 있어요. 어쨌든 형제들은 각자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어떤 공동체적인 그 책임의식을 가진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11절 13절로 넘어갑시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에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찌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지시대로 각 사람의 자루를 다 풀어가지고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청지기는 그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 들어간지 다 알고 있어. 자기가 거기에다가 숨겼기 때문에. 그 베냐민 자루에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침 딱 대고 연장자부터 전부 자루를 풀어. 그래서 다 풀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게 된 거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자 형제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비통해하고 막 옷을 찢고 각자의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이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풍습이 비통하거나 난감하거나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만 옷을 찢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결백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다, 내가 이렇게 애통한다 그러겠다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먼저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대상에 팔렸을 때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짐승에게 요셉이 찢겨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 아버지 야곱이 비통해가지고 옷을 찢었어요. 예? 견딜 수 없는 그 슬픔 때문에 그걸 하나의 표현했죠. 욥이 자기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옷을 찢어. 너무나 비통하고 슬퍼가지고 원수 같은 그 사울 왕 그 죽었는데도 비통해서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보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비통한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뜻밖의 베냐민 자루에서 은장이 나오니까 막 형제들이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옷을 찢었어요. 슬픔이 그게 달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베냐민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데리고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비통해가지고 아마 자진할 거다.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그렇지 않아도 베냐민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어. 하는 수 없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들도 베냐민을 데리고 왔구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참 기가 막히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그러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냐민이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형제들은 도저히 그들끼리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모두 여기 남아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종살이 하자. 그게 낫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로 넘어갑시다. 15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정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기다렸다가 당신의 꾀대로 된 것을 알고 아마 은근히 미소를 졌는지도 모르죠. 베냐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요셉이 거기 대고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을 못해요. 우리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물증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기다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 어떤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베냐민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도 역시 뭐니 해도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역시 유다가 지난번에도 나섰는데 유다가 요셉 국무총리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거죠. 16, 17절 넘어갑시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구선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요셉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아니라고 항변해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 베냐민 그 자리에서 은잔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됐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것, 그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오늘 이런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 팔려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베냐민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이제 종살이 하겠습니다 하고 통절히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과거에 뭘 잘못 심었는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이런 결과가 온 건 아닌가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값을 받는구나 이런 귀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죄책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죄 저도 50보 100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청산해 주신 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런 죄 저런 죄 떠오르면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난 여름에 한 일에 대해서 모르시겠지. 천만의 말씀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 숨어도 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인정하고 못났음에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뭐 온전히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래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게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죄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실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한 짓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 천만에 안 잊어버렸어. 너는 구제불능이다. 계속해서 이 마귀는 참수하는데 재판장에 가면은요 참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너 죄가 이거야. 이 사람은 이런 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결론 내는 게 아니라 누가 결론을 냅니까? 재판관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검사 일을 하는 이런 마귀의 참수에 대해서 여러분 아랑곳하지 말고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씻음받은 사람이라. 나의 죄가 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말씀해 보니까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미쁘시고 어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사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담대히 고백하고 또 선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요 의인 되었다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죄책감을 이기면서 더 의롭고 또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이 다 우리의 죄값이라 인정했어요. 그래서 종이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거듭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다 있을 필요 없어. 베냐민만 있으면 돼. 저 베냐민만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면은 이 대목에서 참된 회개는요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또 잘못하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범한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머니 라헬 자기의 피가 적통으로서 이어받은 그 베냐민 형제들이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그렇게 박대한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박대하는지를 꼭 알고 싶었던 거죠. 형들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요셉 자기 팔았던 그 시절의 형들이 아니라 공동 책임을 느낀 거. 베냐민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지겠다. 우리 다 종이 되겠다 하는 점에 있어서 형들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고 변화가 되었구나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혼자만 성에 보내거나 남지지 않고 그 고통을 공동체 전체가 자기들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했다는 데서 참으로 의미가 있고 형제들의 그 사랑과 연대감이 회복되는 요셉 때 있을 때는 그 형제의 연대감이 하나됨이 깨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단단히 더 결속되는 회복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저 온전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험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든 나오든지 그 사람은 종이 되리라. 처음에 형제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주 결백하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급한 사람이 아니라고 당당히 얘기했다가 베냐민에게서 은장이 나오니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일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나는 뭐 문제 없어. 나는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먼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무력함을 겸응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교만을 깨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성도를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로운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베냐민은 은자를 훔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모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결백 그리고 성결함을 입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이 이후에 이제 형제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 요셉과 더불어 모두가 화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이 이제 점진적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결국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로 들어오고 그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머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출애굽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 결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선용되고 또 합력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믿음과 긍정과 희망 그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매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내놓으려는 그런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대목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에 연루돼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서로의 같은 입장에서 처지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결속하고 연대감을 가져가지고 그 시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더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살다 보니 유감이 있긴 하지만은 이처럼 형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신앙과 또 어려움의 단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성숙돼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고 책임과 연대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어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
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면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서 정죄받지 않고 동시에 또 사명도 감당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위해 가지고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가문의 번성, 자손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